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964쪽입니다. 아가서 5장 6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영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제목에 나와 있는 육이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보호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기견, 유기묘 할 때 그 유기입니다.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기하신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유기의 의미의 선하심과 또한 유기로 인한 환경적인 선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곧 유기, 이 또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인 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거두실 때엔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실 때 우리가 유기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단하고 주님의 진리를 저버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차츰차츰 한 발씩 더 후진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별스럽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상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한 중요한 일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던 일들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유기되어져 나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말씀의 인도와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부패한 감정에 현혹되어서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서는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러가셨기 때문에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 어두움 가운데 슬픔과 우울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통스러워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옥에 던져 넣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한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세상의 성공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떨어진 그것 자체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사랑을 거두신다는 말은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기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하나님에게서 유기되어질 염려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단절과 끊쳐지고 마른 것이죠. 아무리 그 배에 가득 보물을 싣고 가는 배라 할지라도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면 아무리 많이 보물을 실은 그런 배도 다 요동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왕이 타고 그 배에 여왕이 타고 아니면 그 배에 막강한 군대를 태웠다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그 배는 어쩔 수 없이 요동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보배로운 은혜를 입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유기라는 폭풍우에 휩쓸려서 침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기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떠나 계시는 것 같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얼마나 가렸다고요? 잠시 가렸다는 겁니다. 잠시. 혹시 가릴 일이 있습니다. 잠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가 자녀를 혼내키고 자녀를 방에 혼자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아이를 문 밖에 내어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몇 시간의 시간을 문 밖에서 홀로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잠시 후에 엄마는 대문을 열고 또 방문을 열고 그 아이를 다시 방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유기의 느낌을 들게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유기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나태함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유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유기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는데 이 방법을, 유기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절실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에서 돌이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잠시 숙박하고 지나갈 수 있는 호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여행을 즐기며 여장을 풀고 그 밤을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쉴만한, 여러분들이 씻고 또 잠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숙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내는 이 세상을
집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호텔이나 콘도나 펜션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지 거기 영원히 살 곳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마음의 뿌리조차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조차도 세상 것에 매료되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오늘 오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는 중차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고민하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할 줄 알아야 되면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의 이런 나태함, 오후에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처럼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구름 속으로 잠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 엄마가 늘 앉아 있으면요, 아이가 그냥 재밌게 놉니다. 그냥 엄마 의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TV 보고 친구하고 놀고 그리고 장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잠시 없으면요, 이 아이는 하는 걸 다 멈추고요, 엄마 찾는데 온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엄마가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 친구의 엄마가 나를 엄마처럼 그렇게 잘 보살펴줘도요,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과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이냐 역경을 잠시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에게 엄마를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우리의 부모를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는요, 우리 영혼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멀리하고 찾지 아니하려고 했던 게으름들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치유하는데 이 유기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우리들에게 선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기는요, 죄의 쓴맛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쓰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지옥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아프다, 어떻게 고통스럽다,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이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아예 하나님이 그곳에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를 향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가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그분이 진노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를 자극하여서 보복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맛본 사람은요, 쓸개보다도 더 쓰고 식초보다도 더 시게 알게 되어서요, 이제 정욕을 다스리고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심으로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쓴맛을 맛본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을 되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굉장히 자신 있게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셔. 자기의 성경을 써서요. 얼마든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 저주와 심판의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서 어두워진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이 되어진 그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이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요, 눈에 뻔히 보고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죄와 실수를 남발하게 됩니다. 어두워져서요. 늘 왔던 길인데도 그 길에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만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서 그래요. 죄로 깜깜해져서 그래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더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깜깜하게 만들어버리죠. 그제서야 더듬어서라도 찾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요, 죄의 쓴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육이 되어진 백성은요, 어떤 선을 이루게 되어지느냐? 통회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통회합니다. 엄마 잃은 아이가 울죠.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엄마의 잃은 아이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그것처럼 육이 된 백성,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백성은요,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육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세요. 내 죄악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멋진 레스토랑에서 멋있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슬프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이롭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을 겪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롭게 되어질 줄 알고 우리의 이와 같은 어두워진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전에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드라마 보고 우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냔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안 된다든지 내 기분대로 안 된다든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가슴을 치고 옷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만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을 때 언제 우리가 애통하며 울어봤냐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잃을 수 있어도 다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고 나면요, 그 회복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기를 경험한 영혼은요, 한숨과 탄식을 끊임없이 토하면서요, 기도로 하늘나라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되어진 것이 우리를 통회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기가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기는요, 성도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유기되었을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서 떠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도할 때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앉자마자 우리가 늘 먹던 식당에 가서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세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서 유기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기된 것 같을 때에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어두워졌는가? 나는 왜 이와 같이 처참하게 버려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가?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보고 느끼는 시대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책도 안 팔리고요. 신문도 안 읽습니다. 기껏해야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카툰 만화 정도 봅니다. 관심 있는 연예나 스포츠 기사만 한 꼭지 읽고 스킵 지나갑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을 이끌고 있는 주류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 없어졌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감각적인 거.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게 1,000원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더 들어오는가?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내겁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민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말초적인 것만을 시도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목할 때니까 말이죠.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라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A 하면 복 받는다. B 하면 복 받는다. C 하면 건강해진다. D 하면 성공한다. E 하면 자녀들 잘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구원의 도리에 대한 조금만 깊이 있는 말씀을 해도요,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교만이라든지 나태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유기라는 방법이십니다. 수도관을 막고 있는 시멘트가 그 물을 가로막고 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흐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그 관을 막게 했는지 말이죠.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에 많이도 보낼 거 없이 3,000명이나 2,000명 정도 보내면 그 성을 점령할 거라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낙관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조그만 그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승승장구의 발목을 잡힌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틈을 주십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범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되어진 우리의 범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한 언약을 어겨서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마련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것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면요, 이전 영광까지도 모두 잃고 항상 원수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취할 것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그 주권에 대해서 자기 권을 갖다가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가 이기게 했으니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노획물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다 하나님 것이니 아무것도 너희 것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했던 거예요. 아침에 지파대로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침에 족속대로 나오게 했더니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침에 가족대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더니 그 가운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남자들을 뽑게 하셨고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노력한 것 중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무게가 되어지는 금 하나, 이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숨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큰 영적인 성공을 이루고 나서 이 작은 것에 실수하여서 전쟁을 완전히 대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내 것이 아닌 줄 아십시오. 그것이 내 것인 줄 아는 순간 내 앞에는 항상 원수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양심이 사냥개처럼 죄를 찾아내어서 물어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발동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이격되어졌는지 그거 생각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찾듯이 세밀하게 그 단계를 이루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말이죠. 내게서 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게 됐는지 그거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기를 주시는 겁니다.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요.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가면 우리의 전략과 전술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으니까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졌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아주 몰골이 초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요, 멋지게 전쟁해서 그쪽에 만 죽으면 우리 한 5,000쯤 죽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36명 죽고 꼬리를 빼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처참하게 저지르게 만드신 겁니다.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자신의 어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유기시키실런지 모릅니다. 5번째는요, 유기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유기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잔을 홀짝 꺼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쓰지 않습니까? 고난의 요만한 잔을 갖다가 조금 입만 댔는데도 그렇게 쓰게 느껴지시잖아요. 이 잔은 절대 못 먹겠다 하고 천리 말리 내던져 버리잖아요. 내가 입술에 대어진 그 고난의 쓰기는요, 지상 최대의 쓰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고난의 쓰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잔을 남김없이 다 맞으셨던 주님의 고난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입만 대고도 쓰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잔을 다 들이키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기의 경험을 통해서 잠시라도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겸손을 배운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만이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주님의 고난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의 유익들은요, 모두 우리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아픈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칼로 베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뜨거운 냄비를 손에 쥐었다 그런데 한 개도 안 아파요. 다리가 부러졌다 한 개도 안 아파요. 그 사람 조심하지 않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죽습니다. 그 사람.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한 개도 안 아파요. 그 사람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아픔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살리시려고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에게 총과 총탄도 주지만 약을 줍니다. 약을 줘요. 무슨 약을 주느냐? 마약을 줘요. 주사기로 만들어진 마약을 줍니다. 뭐 할 때 쓰느냐? 마지막에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낫다 하면요, 그냥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몸에 어디가 심각한지 다 잊게 돼요.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스르르 의식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자꾸 면하게 하게 할 겁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어지게 할 거예요. 돈 많이 모아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고통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문 앞에 간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쫄랑쫄랑 그 깃발 따라 찾아가 봤더니 고통 없이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대로 즐거운 길, 행복한 길, 내리막길 길, 하나도 힘들어지도 않아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더니 결국 도달했던 것은 지옥의 문손잡이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유혹할 겁니다.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유기와 같은 고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유기라는 환경은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질까요? 유익 자체는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면 유익이라는 환경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거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익이라는 환경 가운데 어떤 곳에 던져지게 되어지냐면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기시킨다고 던졌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개도 괴로워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더욱더 유기시켜달라고 소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데 던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유발하게 해서요,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유기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선을 이루게 되어지냐면요, 더욱더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됩니다. 왜? 우리가 던져진 그곳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 한날 길에서요, 버스를 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소에서 통하고 계시는 어떤 아저씨의 통화 소리를 하도 소리를 크게 얘기하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막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막 말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팍해 그 사나이답잖아요. 막.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 통화 내용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저도 서 있는데 그냥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말 한마디 끝나기 무섭게 숨표 붙여지는 그 끝에마다 전부 다 욕을 붙이는 거예요. 아이 깻잎이, 아이 상추가, 아이 이 12번이 막 13번이 막 숫자 나오고 막 별별 욕들 막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이 거기 다 사전처럼 모여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 반드시 기름칠 하듯이 욕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욕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반이고 욕이 반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우리끼리 있으니까는 우리가 전부 다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만요, 속은 흉악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문회 할 때 안 보셨어요? 장관들 청문회 할 때 털어보니까는 온갖 추저온 게 다 터져 나오잖아요. 야, 저놈, 저런 놈들이 장관을 한다고 그 손가락질 할 수 있던가요? 우리는 안 걸렸을 뿐이에요. 우리들도 다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만약에 장관이 되어서 청문회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악한 것들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정치를 꼽으니까 민주정치 하는 거예요. 공산이나 사회주의가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 싶고 그 중에서 제일 어떤 것이 나을까 생각하니까 그래, 차선을 선택한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정치도요, 잘못된 면들이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습니까? 모두 다 잘못된 정치를 갖고 있으면 그 잘못된 데 표를 찍게 되는데, 한 사람이 옳고 10사람이 잘못됐는데 민주주의는 10사람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민주주의에서 만든 법이 다 정답입니까? 그거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어떨 때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갇혀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석방시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허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야, 이러다가 나도 안 되겠네. 나도 어떻게 명의병병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땅 한 평 사놔야 되겠네. 저놈들이 저렇게 해먹는 거 보니까. 야,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보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망해지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최선을 다해도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주려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한다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다 그래야 됩니까? 야, 우리들도 이렇게 있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져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에 누워서 쉴 만한 집 한 칸도 못 얻겠네. 불법과 불의를 해서라도 집 한 칸 얻자. 뭐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라도 집 한 칸 얻자.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좀 돈 좀 모아놓자. 우리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우리들은 거룩한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제약의 불의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과연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의 건 하나도 없고 모두 거짓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모두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서로가 잘했다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뉴스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어떤 뉴스가 과연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뒤쫓아가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악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을 보면서 의분을 느끼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나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서 살피십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말이죠. 우리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죄를 슬퍼하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기적으로 자기의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살다가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까짓거 뭐. 나는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뭐. 나는 죽어도 지옥은 못 간다. 자기들 갈 길로 가십시오. 전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과 자비와 슬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안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슬픈 마음이 안 드는데 뭘 전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성도에게 죄에 대항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열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슬퍼하게 하기도 하지만요, 또 기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죄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잔도 넘치는 거예요. 성도가 시대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억제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메고 푸는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메고 푸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키가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멋진 세단 차를 한 대 선물했어요. 막 삐까 번쩍하고 막 길이가 이렇게 길고 막 넓이도 이렇게 넓고 막 풀옵션에다가 막 삐까 번쩍해요. 그 여러분들 차라고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키가 없다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를 움직일 키가 없다면 말이에요. 키는 안 주는 거예요. 차만 주고.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범죄함을 보고 아이고 혀만 차고 그래 네 갈 길 가다가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고 슬퍼하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기도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죄를 다 무찌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은혜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 기록하셨다가 적절하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는 맙시다. 기도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빛을 더욱더 빛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들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게 되느냐? 겸손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겸손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의를 품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온유하고 관대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트에 갔더니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훈계하는데 완전히 짐승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정도여야지요. 아이가 아무리 그 마트 한가운데서 땡깡을 피워도요. 어느 정도여야죠. 혼내키는 것도. 이건 저러다가 애 잡겠는데 싶은 거예요. 애도 대단하지만 부모도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대결해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나이의 아이인데 부모가 막 그 아이하고 마치 겨루는 것 같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 이겨라 이렇게 응원이 되든가요? 애가 이겨라 그런 생각이 들든가요? 집에 와서는요.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 나도 비슷하게 했는데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럴 때 나는 그런 줄 알았지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 틈에서요. 우리들은 겸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고 반면교사 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더욱더 온유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옷이 짙은 색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계속 우리의 예배가 녹화되어서 올라가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도 몇 번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어떨 때는 까맸다가 어떨 때는 하얗다가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조명이라든지 내 몸의 상태 때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하얗을 때는요. 검정 옷을 입으니까 얼굴이 좀 하얘 보이는 거예요. 검정 옷이. 목에 뭐 분을 바르고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여러분들처럼 뭐 비비크림이나 뭐 이런 거 막 바르고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얼굴이요. 또 까마짝짝 하얘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 옷 색깔이 좀 밝은 흰 색깔 계통이에요. 그러면 또 얼굴이 좀 거무쭉쭉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더욱더 밝아지게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교훈과 유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유익으로 통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함께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의 옷은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의 빛은 밝은 반대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리를 완강하게 걸부할수록 성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와 같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불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유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칼을 가는 숫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유기의 어려움들, 고난의 어두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반드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기시키시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